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익숙하게 자주 듣는 그러한 소리들, 뭐 음성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맨 먼저 눈 뜰 때 핸드폰 알람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집에서 매일 듣게 되는 어떤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 뭐 저 같으면은 이렇게 저녁 되면은 항상 이 시간쯤 되면 또 아내가 또 설거지 한다고 이렇게 설거지하는 뭐 달그락 하는 이제 그런 소리들 매일매일 반복해서 듣는 항상 일상적인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소리가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유익을 주고 있는지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당연히 있나 보다, 그냥 있었나 보다, 하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다른 일은 거의 다 뭐 청소부터 해서 다 도와주는데 제일 안 도와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설거지입니다. 이상하게 설거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설거지는 잘 안 도와주는 편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는 한번 보통 저녁 설거지는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큰 맘 먹고 설거지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나 또 우리 실험하는 스타일대로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또 하려고 또 한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설거지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런 과정이 이런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힘든 일이고 또 이런 것들이 또 귀찮은 일인지 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귀한 줄 모르고 좋은 줄 모르고 있다가 한창 시간이 지나서 또 타이밍을 또 놓쳐서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로를 이렇게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외면당하는 배척을 당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해 두 해 본 것도 아니고 거의 한 30년을 예수님의 성장 과정부터 출생부터 다 봐왔기 때문에 너무 예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었어.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어쩔 때는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 오늘 이 본문은 여기는 이 본문은 이런 내용으로 설교가 가겠구나라는 것들 너무 많이 들어봐서 이렇게 지레 짐작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이런 익숙함들, 우리가 너무 그럴 것이겠지,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문제가 되는,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나가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예수님의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 이제 5장의 이런 것들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가버나움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역을 하시는데 특히 5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뭐 군단막이 들렸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또 살려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곧장 이어서 예수님이 향한 곳은 어디냐? 자신의 고향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평판, 소문들이 좀 났을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입소문이 났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병자도 살려주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일대에서는 아마 슈퍼스타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니까 제자들의 아마 기대는
야, 이제 고향에 오니까 이제 금이 환영을 이제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아마 플랜카드도 요즘으로 치면 그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환영, 환영 이렇게 해놓고 축 시골 가면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 집에 맨남 아들 뭐 했다 막 이런 거 시골 가면 막 그런 거 걸어놔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시골 가면 막 그럴 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이제 하고 이제 그래서 개선 장군처럼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자기들의 이제 어깨에 힘이 막 잔뜩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큰 잔치가 이제 벌어지겠구나. 아마도 그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의 고향을 같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이 원어로서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는데 원어로는 형이 아니고 형제란 뜻이에요. 그 아델포스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고향에 왔는데 예수 제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근데 제 목수잖아. 근데 뭐 지금 뭐 쟤들 지금 막 애들 데리고 막 여기 왔네. 그때 그 예수가 뭐 왔나 보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번역들에 보면은 배척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은 어떻습니까? 고향에 가니까 늘 봐왔던 그 목수일 하든 허드렛일 하든 그 당시에 목수랑은 요즘의 목수랑은 조금 달라요. 요즘은 나무를 다듬고 전문적인 목수로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구분이 딱히 없었어요. 이렇게 자기 동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웃 동네에도 원정을 가서 그러니까 출장 서비스를 가서 나무만 다듬는 게 아니고 쇠도 다듬고 그 당시에는 또 묘를 굴에다가 했어요. 그럼 굴도 파주는 거예요. 이렇게 묘도 파주고 석공일 돌도 따듬고 쇠도 따듬고 나무도 따듬고 하는 이런 거의 잡일들을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 그 동네에서 허드렛 일을 이렇게 뭐 도맡아서 하던 사람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신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마치 천민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만만하게 보던 별것 아니게 생각했던 그 예수가 오랜만에 이제 고향을 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 뭐 별것도 아니지 뭐 마리아 아들인가 왔나 보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상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지만은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그 사람들 다 누굽니까? 다 남자들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누구의 아들이라 하면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다든지 남자의 아들 하는 게 그게 그 당시에 관례고 예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해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건 특이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아예 그냥 깔아서 뭉개려고 이제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깔아서 뭉개려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무시한 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보면은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를 보라 하면서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사망하고 없는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살아있다면 뻔히 자기 남편 요셉이 살아있는데 굳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제자한테 부탁한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될 일이지 굳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요한한테 부탁한다는 게 사실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미 요셉이 죽고 없는 상태였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은 아마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미 요셉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없는 상태였어요.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동네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런 예수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만만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들이 만만하게 보던 익숙하게 생각하던 그 예수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먼저 왜 복음을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부하는가, 그 이유가 늘 익숙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항상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늘 사람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던 건데, 내가 오늘 본문 이렇게 탁 보면 이거 뭐 이거지, 이런 내용이지 뭐 하고 늘 자기가 생각했던 거, 항상 거기에 생각을 하니까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배척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뭔지 또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들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르게 말하면은 자기 고향에서 또 자기 친족들에게 자기 집에서는 늘 대언자가 존경을 못 받는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열되고 있는데 자기 고향, 자기 친족, 자기 집 이런 것들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평소에 내가 너무 잘 알고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예수님의 직업, 목수라는 거, 그리고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 달랑 요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누이가 뭐 있고 뭐 형제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몰랐던 예수, 새로운 예수,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 그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몰랐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알던 것, 내가 알던 예수, 내가 알던 복음, 내가 알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는 이 말씀은 이 뜻인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너는 다른 이야기를 해? 나는 이걸 알고 있었는데 왜 너는 다른 이야기를 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을 하게 되는데 왜 배척을 하는지를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잘 배웠을 거예요. 절대로 고향에 왔다고 해서 고향 사람들이 환대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고향 사람들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옛날에 알던 그 만만했던 예수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자기들이 알고 생각했던 그 예수의 모습만 그냥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의 예수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르게 말하면 새로워서 싫은 거예요.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너는 내가 알던 모습으로 오지 않고 내가 만만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내가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야. 왜 너는 새로운 모습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당황하게 만들어? 왜 내가 몰랐다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냐라는 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당하는 이 배척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저거 이제 다녀보니까 느낌이 참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1학년 때는 참 자주 봤던 모습이 학생들이 교수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것도.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워요. 막 이렇게 대든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교수님 왜 자유주의입니까? 교수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저는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왜 이렇게 가르치세요? 라고 막 따져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되물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교회도 다녀봤는데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성경 구절은 이런 뜻이라고 이런 목사님 저런 교회 저런 목사님 심지어 어느 큰 대형 교회 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라고 이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1학년 때는 그런 걸 자주 보다가 2학년 3학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런 게 싹 사라집니다. 하나씩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한 자기의 모습들이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닌데 이거는 당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 왜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라고 이제 하는데 신학교에 가면은 뭘 배우냐면은 내가 알던 내 고향 속에 있던 그 예수를 하나씩 잃어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늘 생각해왔던 내 고향 속에 있는 그 예수,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고향을 하나씩 없애가는 거예요. 그래요. 변화된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 그 옛날 그 목수일이나 하고 있던 그 예수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오늘 새로운 권능을 갖고 오신 이 예수님이 절대로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이 고향 사람들처럼 그렇게 늘 내가 알던 것만 갖고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어, 다른 뜻 없어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은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가면 4장 13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함께 지식이 함께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 믿음과 자기의 믿음이 확신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믿음만 갖고 그냥 다른 건 없어, 다른 예수는 없어, 그냥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한 걸음도 발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왜 배척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실제 상황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고 또 질겨지는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질겨가지고 잘 안 변해요. 이 탄력이 떨어져요. 신축성이 떨어져요. 한번 늘어나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한번 삐지면은 웬만해서는 잘 안 돌아와요. 한번 삐지면은.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솔직히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복음이 배척이 되는지 두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익숙한 예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렇게 익숙할수록 내가 알던 예수, 내가 항상 확신했던 그 예수만 알고 또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고향, 내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이런 거야, 이런 모습이어야 돼, 항상 이런 모습의 예수님의 고향을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을 잘 웬만해서는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제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사도 제자 가운데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흥분돼 가지고 다른 이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하고 나다나엘이라는 또 다른 제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가 모세의 글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들의 글에서 말했던 우리가 그 사람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너를 소개시켜 줄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 하면은 아유 그냥 뭐 이방인들 그냥 천지고 뭐 겨우 그냥 밥 먹고 사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좋은 사람, 무슨 위대한 사람이 나겠느냐? 거기서 뭔 대단한 사람이 나겠느냐? 그 총구석에서 뭐가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항상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기 전에 메시아 하면 어떤 메시아가 와야 되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통치를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를 당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독립을 해야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예수, 어떤 장군 같은 그런 그런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고 나는 그래서 온 게 아니다라고 오히려 나는 고통받고 고난받아서 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래? 그러면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줄게. 십자가에서 바로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늘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자기가 예수님의 고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모습에 교회는 끼워 맞추려고 해요. 다른 모습이 다른 메시아 다른 예수가 오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들고 가서 못을 박아버려 쏘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진짜 모습의 예수가 아니라 내 이상형의 모습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합니다라고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리얼 퍼슨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사랑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상상하는 거, 내가 원하는 모습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막상 살아보니까 막 싸우잖아요, 그죠? 너무 저희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다투고 싸우는 일이 왜 싸웁니까?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모습은 요런 모습을 기대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신앙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내가 생각하는 모습의 교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우리가 아이디얼한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도 막 기도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더 하면 진짜 들어줄 거예요.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지금 구했는데 아직도 대꾸가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 항상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기대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늘 마음에 부족함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상형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이거 쫓아다니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절 이 끝에 가니까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걸려 넘어졌다, 실족했다, 혹은 배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의 배척은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좁게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좀 크게 말하면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몸을 입고 왔는데 누가 죽여버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백 년 이상을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성전 예배 드리고 살았습니다. 너무 익숙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경험과 체험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5만 가지 기적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자기들한테 익숙한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고향, 그 고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만들어 놔가지고 그 고향에서 절대로 벗어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복음을 무시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다.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어떠한 강력한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이제 몇몇 사람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그 고향을 이제 떠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좀 낙심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닌데 내가 늘 아이디어란, 내가 희망하는 상상 속에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 때 이제 중국 조선족의 친구 같이 지내는 2살 후배인데 그 친구가 한번 이제 중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제 고향 자랑을 막 했어요. 이렇게 우리 고향 삼천포가 가면은 실제로 가면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잘 가다가 빠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예쁘다. 바다가 참 예쁘다. 한번 가봐라. 이렇게 평소에 이게 자랑도 사진도 보여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삼천포를 가면 사람들이 이제 회 먹으러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혹시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니까 형님 그러면 혹시 잘 아는 그 뭐 횟집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우리 거기 가겠다고 가면 좀 그 대접을 받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삼천포에 가면은 노산공원이라고 바닷가에 있는데 그 노산 실제로 있습니다. 노산공원 밑에 가면은 갈매기 횟집이라고 있다. 가서 네가 먹고 싶은 매운탕, 먹고 싶은 회 종류별로 다 먹어. 마음껏 먹어. 그리고 사장님을 불러서 내 이름을 꼭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박천호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리고 물어보고 나서는 네가 카드나 현금으로 계산하고 집에 가면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했죠. 무슨 말입니까? 그 네 돈 내고 네가 계산하고 먹고 가라. 그 말이에요. 제가 아주 그 길게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고향 가도 별거 없다는 거예요. 고향 간다고 해서 반겨주는 사람이 막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박대당한 것처럼 간다고 해서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고향을 기대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머물려고 하는데 별거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고향 떠나온 지 이제 시간이 많이 되니까나 솔직히 저는 항상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는데 고향 한번 갔다 오면 대전이 뭡니까? 저 남대전 금산만 와도 그냥 고향 온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집니다. 금산까지만 올라와도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아이고 이제 집에 다 왔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저는 이제 고향이 여기 대전 신성동만 오면 그렇게 세상 편안한 게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따로 뭐 삼천포 가면 그때부터 오히려 불편해지더라고요. 막 긴장되고 할 일이 막 이렇게 많은 것 같고 자꾸 우리가 옛날에 고향에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모습 오늘 뒤에 누가 오신 것 같아요. 새로운 모습을 늘 우리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없었지만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고향 떠날 이유가 하등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향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확신했던 너의 모든 삶, 과거의 삶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잡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사만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사는, 그 다음에 우상 속에서 살았던,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든 삶에서도 다 떠나라는 거예요. 내 친족과, 내 집과, 내 이웃과 모든 것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런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믿고 확신했던 그런 모든 것에서 다 떠나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자기 신앙의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고향을 하나쯤, 둘쯤, 몇 개씩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고향 땅,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아직도 내 고향이 좋고, 내 고향, 내 믿음의 고향에서 생각하던 내가 알던 예수, 목수일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나사렛 사람처럼 내가 너무 신앙생활이 오래돼 가지고 내가 알던 그 예수, 내가 알던 성경 말씀, 그냥 그거 아니면은 무슨 큰일 난다 생각하고 거기에만 붙들려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것들을, 그 고향을 전설의 고향이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오랜만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 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떠나야, 그런 전설 같은 고향을 떠나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그 옛 고향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직도 옛 고향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목수일하고 만만하게 보았던 그 예수만 알았던 그 나사렛 사람처럼 내가 과거에 알던 그 예수만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 이미 너무 익숙했던 그 신앙에서 내 신앙이 무뎌지고 또 질겨져서 탄력이 떨어진 그러한 신앙은 아닙니까? 낙심하여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참 연약한 모습의 내 신앙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탄력이 떨어진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여 새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에 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모습에, 내가 희망하는, 내가 상상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